이렇게 매일매일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도, 그죠? 어느 배우자를 만날까? 어떤 직업을 고를까? 또 사소한 결정들도 하고, 또 이제 급격한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2026년은 또 AI, 요즘은 AI가 이제 로봇까지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산업과 경제에 일어나고,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 발간한 이제 군사 안보 전략을 보니까 그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쪽만 지키겠다. 이제 그런 전략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미는 미국의 영토다 해가지고 이제 베네수엘라도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 그린란드도 이제 덴마크의 이제 영토인데 유럽과 이제 군사 동맹을 통해서 나토와 이렇게 연합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필요 없다. 우리가 필요하면 그냥 군사 활동도 할 수 있다. 자기들의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거기 히토류하고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북극 항로의 어떤 거를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다 보니까 덴마크에서 뭐 그러고 말고 덴마크 인구가 6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냥 들어가면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나토 회원국인 그 프랑스, 독일, 영국 뭐 이런 데서 미국을 대항해서 성명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군사력이나 이런 게 유럽보다 훨씬 세니까 이제 막 마음대로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영토도 인정해주고 이제 중국의 영토도 인정해주고 그런 어떤 요즘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삼국지처럼 천하 삼분지계 해가지고 그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이게 각자의 고유 영토 이렇게 세계를 재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대다. 미국의 어떤 GDP가 예전에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세계 40% 50% 차지했는데 지금은 30%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힘이 예전만큼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살 길을 찾는 그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강 가운데 끼어 있는 나라는 정말 외교를 잘해야 되겠죠. 줄다리기를 정말 이렇게 고개 운전을 잘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만은 지켜주잖아요. 거기에 TSMC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국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대만과 그리고 대만 해협의 전 세계의 어떤 그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부터 그 남중국해 이쪽까지는 미국이 지킵니다. 거기는 그래서 한반도가 그래서 좀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국 중심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노선은 이제 열강이 이제 그런 노선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만 무서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애국하고 친하다고 애국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친한 나라는 미국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지. 이제는 누구 믿을 사람이 없는 시대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격동기에 그죠? AI는 막 발전하고 세상은 막 이렇게 흉흉한 이 시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솔로몬이라는 지혜자를 통해서 이 3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잠언을 통해서 어떤 삶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지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시면 끄떡 없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수십만 대군을 이기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 말씀은 뭐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그죠? 영으로 된다. 신으로 된다. 힘으로 된다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능은 개인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죠?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가 삶의 어떤 우리의 삶의 기초, 삶의 기본기가 이 잠언 3장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잠언은 특별히 3장이 잠언 중에서 가장 이렇게 유명한 장이죠. 가장 엑기스가 들어있는 장이 잠언 3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잠언 12장까지 이렇게 준비를 처음에 성경 말씀을 했는데 잠언 3장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4절까지만 설교를 하고요. 예, 시리즈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멘도 안 나오고 이러면 여기서 그냥 끝내고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응을 보고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이 세상일수록 사람들은 막 그죠 점을 보기도 하고 그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자기 개발서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로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진정한 어떤 평안을 주지 못하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앞으로 너의 전과 네 후에 왕들이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 솔로몬보다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조금 덜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솔로몬의 잠언은 전도서, 야가서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게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30일이니까 솔로몬의 잠언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솔로몬의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삶의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뭐 보증서 지지 말라부터 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훈계할 것부터 해서 다 나오는 참 값진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된 인생으로 들어갈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아들하고 이렇게 1절에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제 교훈을 전달하는 형식을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아버지가 자식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백성들에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형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법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씀인데 이제 모세오경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방향을 보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녹아 있고요. 그다음에 삶의 어떤 그 방향성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잊어버리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말씀은 완전하다. 이 불완전한 시대에 완전한 길을 깨우쳐 주신다. 여 증거는 확실하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은 지혜롭게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살 때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잠언 말씀처럼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분별력을 주고 깨닫게 하신다. 근데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복 받을 만한 때 다 됐습니다. 90%, 95%까지 딱 됐는데 그때 미혹돼 가지고 밥상을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잊어버리지 말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히브리어로 너무나 유명한 단어죠. 미츠보츠입니다. 구체적인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포괄적인 법,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구체적인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구체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말씀에 다 나옵니다. 심지어 그죠? 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석하게 되고 종말이 어떤 징조가 있는지도 말씀에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1절 말씀처럼 명령을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마음으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은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잊어버리지 말라 할 때는 언약 관계에서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 저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기도 이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잊어버린다는 게 건망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 잊어버렸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소홀히 여기고 그죠? 그냥 등한시 여기고 무시하지 말라 이런 뜻이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에는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그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그 세대들 여호수아와 함께 다 죽어버리니까 그죠?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잊지 말자 6.25. 그죠? 우리가 6.25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공산주의, 그죠? 그런 사상에 이제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한테 일제시대 얘기 듣고 6.25 얘기를 듣고 요즘 이렇게 아이들이 역사를 너무나 몰라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 희망이 없다 우리 유태인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용서는 하지만 잊지 말라. 그래서 자기들이 독일인들한테 핍박받은 것들을 다 이렇게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통해서 잊지 말라. 자기 부끄럽고 안타까운 역사도 잊지 말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잊어버려가지고 그죠? 말씀 잊어버린 결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말씀을 잊었는데 막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은 다 내팽개치고 그냥 직장 열심히 하다가 퇴근하고 그죠? 주일에 설교는 드렸지만 월요일부터 주일 설교 말씀을 다 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설교 말씀이 뭐였지? 그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카톡을 보내겠습니다. 집사님, 요번 주일 말씀 뭐였죠?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고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절 말씀에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고서 뭐라고 했어요?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 지키라는 것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빼앗아가지 말도록 우리가 38선을 지키는 것처럼 휴전선을 지키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그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들을
지키고 있어라. 보존하라. 원어적으로 보존하라. 이제 주의 깊게 지켜라. 파수꾼같이 지켜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그 총체잖아요.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그죠? 지켜라.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잖아. 돈도 지켜야 되고 통장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는데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단순히 머리로만 말씀을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생각과 결정의 기준에 말씀을 둬라. 그죠? 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제 지키는 것도 정말 센데 이 마음에 새겨라.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마음의 서판에 조각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버려라. 그러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왜냐하면 아이들은 반복해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이죠. 귀에 딱쟁이가 지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줘라.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마음에도 새기고 막 곳곳에 말씀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증표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이렇게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더니 고양이가 없는 거예요. 고양이가 가끔 이렇게 얼마나 빠른가, 이제 현관문을 열면 후다닥 나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없어가지고 딱 10분 후에 열면 이제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기가 나간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죠. 어제 엄청 추웠는데, 이제 제가 어제 새벽 3시에 이제 교회에서 들어가서 아침 9시에 일어났는데, 6시간 동안 고양이가 밖에서 넌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렇게 방에서 자고 있겠거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은정이가 막 계단을 내려가니까 8층에서 추우니까 이제 막 그런 박스 같은 데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다가 합니다. 얘가 이제 깨달았겠죠. 나가면 고생이구나. 근데 제가 이 고양이를 이렇게 보니까 금방 까먹습니다. 알면서도 모니터를 이제 제 컴퓨터 모니터를 만지면 저한테 혼나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한두 번을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 또 만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그냥 못 지나친다라는 그 말씀이 진리구나. 고양이는 진짜 못 참는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계속 얘기하니까 고양이도 모니터를 안 만집니다. 반복적으로 그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고양이가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고 제가 이놈 하면 얘가 벌써 눈치를 채고 안 합니다. 야, 고양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이 강아지랑 다르게 고양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동물인데, 고양이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말을 아무리 안 들어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그러니까 이 교육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교육받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 민족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참 역사의식도 없고 역사를 모르고, 그죠? 유튜브는 압니다. 가짜 유튜브에 막 속아가지고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시편 119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이 마음을 지키려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에게 광야에서 3번 시험 받을 때 사탄의 유혹을 3번 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3번 다 말씀으로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명령을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 말씀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많은 연수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복된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문에 띄우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 5째 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면 그죠? 네가 장수하고 그죠? 복된 삶을 산다. 신명기 5장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차지할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장수한다라는 뜻은 생물학적인 수명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축복받고 풍성한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만한 삶으로 들어간다는 데 또 같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에 지킬 때 소중히 간직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은 그죠? 형통하고 장수하고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강. 우리 시편 91편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죠? 아프면서 막 이렇게 장수하는 거 말고 요양원에서 20년 누워있고 막 이런 거 말고 그죠? 장수하면서 만족하면서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장수의 축복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 이전에 평강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했죠. 이 평강은 구약에서 그 유명한 샬롬입니다. 샬롬. 전쟁이 없는 그죠? 그런 상태가 아니고 완전한 충만함, 온전함, 번영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그죠? 온전한 평강.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에 지키고 있는 자에게 온전한 행복과 평강을 우리 마음에 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거죠. 그죠? 심지가 견고해야 되겠죠. 갈대와 같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막 좋을 때는 막 감정적으로 와 기쁘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죠? 잘해줄 때는 막 잘해주다가 또 서운한 거 있으면 토라지고 그런 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아니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죠? 왜 심지가 견고해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경험과 그죠? 여러분들 우리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IQ 120, 130으로는 이 세상에 0.0001도 몰라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하우는 조금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 신뢰할 때 하나님이 평강하게 하시고 샬롬 진정한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진정한 축복과 은혜로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샬롬은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죠?
믿는 자가 얼마나 축복된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떠한 성공을 한 자도 누릴 수 없는 그 샬롬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근심하지 마. 내가 다 해줘. 홍해도 갈라주고 여리고성도 다 무너뜨려. 너희가 걱정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나를 믿어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나를 믿어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의 콧구멍을 막지 않으시고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를 믿어라. 네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전쟁 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오늘 뭐 중국이 쳐들어오고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혹시 이렇게 안타깝게 폭탄을 맞았다. 천국입니다. 그냥 눈 뜨면 그냥 바로 천국인데 여기 한국보다 더 좋은 천국인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인데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죠?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면서 내 뜻에 내 생각에 내 이성으로 내 IQ로 이해 안 돼도 감사하면서 그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 근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어떻게 돼요? 오늘 잠언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그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간다. 샬롬으로 들어간다. 장수하고 그죠? 형통한다. 우리 마음, 이게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큰 최전선입니다. 우리 마음을 뺏기면 다 지는 것이고 마음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12시가 넘어서 오늘 4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2절까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3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하려면 6주 시리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말씀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지혜 보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장수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평강으로 다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원합니다.